예,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성화라고 하는 주제로 한 10주 정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즉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조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그냥 직접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그 소망이나 소원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지금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세상은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그 과정에 그 완성을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곳이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훈련을 받는 곳이다. 우리는 이제 훈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은 이 종말론적인 구원관, 또 마지막 목적, 완성, 부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말이죠? 장막이라는 게 뭐예요?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육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 썩을 육체 속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왜 만일이라고 했느냐? 만일이라고 써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렇게 만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죽은 후에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와 그 전에 죽은 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이제 등장한 이게 해답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죠. 신자가 이제 죽었어요. 어떤 신자가 죽었는데, 이제 요즘은 되게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면 뭘 하죠? 매장을 하나요? 화장을 하나요?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화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육체를 완전히 태워버리기 때문에, 소멸시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할 때 죄가 됐기 때문에 혹시 그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화장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매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런 거죠. 땅에 묻혀서 썩는 것하고 화장을 해서 타버리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철저하게 소멸이 됩니까? 불에 타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우리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공원묘지에 있었는데 이제 가족들이 그걸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파서 묘를 파서 40년 된 그 시체를 이렇게 걷어서 이제 낙골당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40년 된 시체를 제가 봤습니다. 그 매장하는 걸 저는 또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자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자세히 봤는데 어떻게 변했을까요? 40년 되니까. 40년 되면요, 흔적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흙이에요. 그대로 흙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왜 흔적만 애기들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흙놀이 할 때 흔적이 조금 남은 것처럼 그런 형태만 좀 있을 뿐이지 완전히 뭘로 변해 있냐면 흙으로 변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원래 뭘로 와요? 흙으로 오잖아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분이.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불에 태운 것이 보기에는 더 철저하게 소멸된 것 같지만,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매장하는 거는, 당장 묻어 있을 때 그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좀 천천히 이렇게 썩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다 썩으면 어때요? 다 흔적도 없어요. 오히려 화장한 것보다 더 흔적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흙하고 동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흙하고. 자, 그러면 또 어떤 일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은 그럼 사고로, 예를 들어서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은 사람은 그럼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옛날에 제가 다 얘기해드렸어요. 자세하게 다 얘기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멀쩡하게 다 부활합니다.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부활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부활할 때요, 이 육신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원래 입고 오셨던 그 육신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부활을 하실 수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아마 가고 계시는 중일 거예요. 왜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는 해놨습니다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천국에 가려면요, 1억 광년 이상 걸린답니다. 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다들 부활하게 되는데,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사람은 산채로 변화가 되는데 몸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몸으로 변화가 되나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제자들이 지네도 잡혀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서 문을 다 잠궈놨어요. 꽉꽉 잠궈놨는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를 어떻게 해서 들어오셨을까요?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원래 입고 있었던 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요, 이 육체를 입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시체가 썩든지 화장을 하든지 뭐 내가 살아있을 때 팔다리가 없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변화된 몸은요,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변화된 육체를 부여받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제 확실히 이제 해답을 얻으신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걸 휴거라고 그러는데, 성도의 휴거는 주님의 재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완성의 자리로 불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때, 그게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불려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휴거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성경에 보면 대환란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환란을 면하고자 약속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휴거시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휴거나 주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죠? 사망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죄와 부패가 없는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휴거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재난과 불행을 면하는 방법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죽은 자나 산 자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이 있을 때, 만약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안 죽으신 분들, 저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살아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살아있는 자들이 모일 때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는 것, 이것은요, 여러 가지를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영화를 만든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하늘에 지금 떠 있는 이런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자연계의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런 구름 같은 게 나타나요. 구름 같기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뭐, 안개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그런, 구름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한다는 말은 현재 이런 몸이 아닌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근거로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는요, 이 육체가 그대로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휴거는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변화해서 영광된 몸으로 주 앞에 부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가 휴거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환난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와 완성을 지시하는 말씀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육체 부활과 함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신령한 우리의 속사람,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그것은 오로지 뭘로 되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 공부해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직접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화의 과정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육체의 부활과 함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신령한 우리의 속사람,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볼 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새 사람으로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길에서 나의 완성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종말을 제일 오해하는 것은
재림이나 종말을 강조하면서 일상사를 소홀히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과거에 1992년 10월 28일 문제가 있었죠. 그죠? 어떤 문제죠? 그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날 우리 다 들림 받는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휴가가 얼마나 큰 이슈가 됐고 큰 문제가 됐었습니까? 그래서요,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 다미성교회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다미성교회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 다미성교회 아니더라도 또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또 같이 참여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정해진 날을 아는 날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휴가 될 건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휴가 될 건데, 애들이 학교는 뭐 하러 다녀? 그 애들도 다 학교 다 때려치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도 어떻게 해요? 직장을 다 때려쳤습니다. 직장을 안 나가요. 왜요? 10월 28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빨리 그만둬야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요, 이게 잘못 알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성경에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을 다시 보내실지, 언제가 세상의 종말일지를 알리시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언제 오시더라도 그때까지 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짹짹기라고 훈련해서 주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를 몰라야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죠. 그러죠? 언제 오실지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신나게 놀다가 어떻게 해요? 그 전날 딱 준비하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절대 안 알려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를 완성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완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진행시키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요, 재창조를 하실 때 첫 창조를 없애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실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만. 그죠? 두 사람만 죽여버리고 새 인류를 만들었으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첫 창조를 그대로 두고 그 아담과 하와, 우리 첫 조상 때문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온 땅에 다 죄의 영향을 받는 모습된 것을 보시면서도 참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 손에 죽는 것까지 감수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라고 하는 첫 작품을 놔두고 그 속에서 재창조를 해나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이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신앙훈련을 시키실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해도 우리 속에는요, 당장 변화되는 게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처음에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확 변화됐나요? 엄청나게 변화되고 달라졌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아난 것 외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더라도요,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못생긴 게 잘생긴 걸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환경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어쨌든 이 성화의 과정을 해내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완성을 향한 인내와 성실함을 그만두게 만드는 것,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려는 진정한 종말관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장막집은 뭐예요? 장막집이라고 하는 뜻은요, 여기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장막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취직컨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을 기업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때 믿음으로 그냥 밀고 들어갔으면 들어가는 건데, 그들이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까닭이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뭘 해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의심했던 인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싹 죽죠. 다 죽어요. 모세까지도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손들, 그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40년의 광야 생활에는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그들의 불신앙이 약속받은 안식을 얼마나 연기시켰는가, 어떤 식으로 늦게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40년이나 놓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보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까지 어떤 과정이에요? 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인생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 곳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시각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장막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는 것은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야, 내 장막이 네 장막보다 훨씬 좋아. 이런 얘기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얘기야, 안 할 얘기예요?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막은 뭐예요?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잠시 쓰는 염승용이자 훈련용이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발을 디디고 넘어갈 사다리고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다리가 얼마나 멋있냐?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사다리를 딛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 외에는 등을 돌린 채 너희를 속이고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왜 빠져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너희 장막의 장식에 넋을 빼앗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장막을 보지 말고, 장막을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텐트죠, 텐트. 예? 텐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옮겨 다니면서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장막을 보지 말고 장막을 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그 방향과 목적지를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 장막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까? 어디로 가기 위해서 장막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것은 왜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장막을 치면서 옮겨 다녔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에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강, 학식, 재능,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그 또한 하나님 나라로,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가는 한 장막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위해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 자체를 자랑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꾸짖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지나가는 나그네된 인생길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준비하시고 요구하신 영광된 사람으로 훈련되는 훈련소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 내후반장을 했거든요. 훈련소 내후반장을 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 훈련소 내후반장은 하는 일이 뭐냐면, 군대 처음에 입대하는 민간인들 있잖아요, 청년들. 그 청년들을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서 열을 쫙 세워서 열을 쭉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이제 데리고 들어가요. 훈련병들이 이제 머물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6주 동안 그 훈련병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훈련도 시키고요, 훈련장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6주의 훈련 과정을 이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이 내후반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민간인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을 받지 않고 군인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엉터리 되는 거죠. 그렇죠? 엉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뭐라고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를 훈련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 완성될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변화시켜 주실 그때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완성해서 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매일 자기 자신의 장막을 치장하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장막을 옮겨가는 자로서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이거에 대한 눈이 확실히 뜨인다면 여러분은요, 많은 시험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많은 시련에 대해서도 든든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지혜롭고 충성된 신앙의 승리와 순종과 인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